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 1장은 그 말씀에 대한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또 15절부터 23절까지가 또 다른 하나의 단락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단락의 핵심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가 우리 한글로 보면 그렇게 쭉 단문으로 끌어져 있는 문장이지만 이걸 헬라어 원어로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읽다가 거의 숨 넘어갈 만큼의 긴 문장 하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도 한 문장입니다. 그 한 문장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그러니까 성도를 향한 기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과 기도,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고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에베소 1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찬송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찬송하고 있느냐, 우리가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구원이고, 사실은 기초라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신앙생활 전체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았느냐 물어보면 자기 혼자서도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뭐가 구원을 받은 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요. 어느 날 마음이 좀 뜨거워지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병에서 치료받으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정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경 구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또 어떤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주여 주여 말하는 거 다 소용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속에서 과연 정말 구원 받았느냐, 구원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의 기초가 되고, 또 그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받게 됩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신비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고요. 누구도 그 선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누구도 참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선택됐는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중에 내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결정이었습니다. 자, 그 선택이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나는 사건, 이게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 미리 선택한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심을 통해서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이냐, 이걸 깨닫게 됩니다. 이게 부르심의 공간, 부르심을 어디로 불렀느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 가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틀리면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요, 교회를 다니고 말고 마음대로 자기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배당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아니고요,
내 교회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인 것처럼 수많은 아파트가 있어도 내가 사는 집, 내 가정이 있는 것처럼 내 교회냐, 내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내 형제 자매들이 지금 보이고 그들과 소통하고 있는 내 교회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내 교회 안에 내가 지체로 있구나, 내 교회 안에 내가 형제 자매로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둥둥 떠다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증이 되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 선택의 확증이 되지 못해요. 오늘날에는요,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리고요, TV로도 예배드리고요, 아니 자기 혼자 성경 펴놓고 집에서도 예배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무엇으로 어떻게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내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오늘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하는 것처럼, 또 성경을 읽게도 하시고, 또 어느 때는 성령의 감동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 모든 은혜의 과정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내 길, 내 생각, 내 욕심에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주를 향해서 내 인생의 궤도를 바꾸는 것, 이거를 돌이킴, 또 다른 말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성경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선택, 부르심, 돌이킴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자기를 비추어 봐서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걸 좀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길, 내 마음, 내 생각, 내 욕심대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궤도를 바꿔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모든 신령한 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령한 복을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부분이 죄사함이에요.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른 거예요. 이것을 속량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에베소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죄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지면 내 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신 치렀다, 값을 다 지불했다. 그래서 이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속량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내가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저주, 가난, 질병의 이 모든 값을 우리 주님이 갚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또 하나의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피를 쏟고 그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내 죄를 다 갚아주셨다,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속량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 육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육이 죽었다면 우리가 다 무덤 속에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겠죠. 내 무엇이 죽었느냐?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옛사람, 그 옛사람이 뭐예요? 죄에게 종노릇하는 옛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유혹하면 꼼짝 못해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끌고 가는 대로,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노예니까. 근데 그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물론 아직 우리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 욕구가 있어요. 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불끈불끈 죄짓고 싶어요. 어느 때는 이 육의 욕구가 너무 커서 내 스스로 알면서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의 욕구는요, 사실은 이게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죄에 대해서 종살했던 옛사람은 죽었고 욕구만 있기 때문에 이 기억과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억과 습관이 여전히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죄를 향해서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싫어. 이제 내가 안 할 거야.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나를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담배 피워 꼼짝 못하고 피는 거예요. 술 먹어 꼼짝 못하고 먹는 거예요. 노름에 가서 게임해 꼼짝 못하고 화내. 그러면 꼼짝 못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바뀌어졌어요. 여전히 그와 같은 욕구는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그러나 내가 싫어, 안 할 거야, 내가 거부해 라고 하면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부터 주님 앞에서 나의 인생의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내가 죄를 위해서 나의 육체를 쓰고, 죄를 위해서 내 물질을 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런 엉뚱한 일에 자기의 돈을 다 써버리고, 그럼 소용없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은요,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의 시간이 무한하다면 할 수 없겠죠. 근데 유한해요. 그러니까 언젠가 살다가 죽는 날이 있어요. 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가 주를 위해 쓰고 이웃을 위해 쓰고 사랑하며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쓰면 마귀를 위해서 쓸 시간이 없어요. 죄를 위해서 쓸 시간이 없어요. 전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술 먹고 방탕할 시간이 없어요. 그 물질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유한한 것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왜 그게 가능해졌습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종살했던 옛사람이 죽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로 14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왜 아직도 술 먹을까요? 왜 아직도 담배 피고요? 왜 아직도 쓸데없는 인생에 자기의 시간을 들이고 낭비할까요? 자기가 결심을 안 해서 그래요. 내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결심이 약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중독돼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저도 10년 넘게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끊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저에게 그것이 욕구가 되지 않아요. 더 좋은 일, 더 기쁜 일들, 더 감사한 일들이 제 가슴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한 삶. 이것이 그리스도예요. 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이 뭡니까? 지혜와 총명이에요. 분별력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축복의 길을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눈으로 그냥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걸 선택하며 살면 하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상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항상 위에만 있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 방법은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어제 말씀 말고 10년 전의 말씀 말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선택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와 총명, 분별력을 주시는데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인생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제일 처음에 하셨던 게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채찍을 들어서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분노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분노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고린도전서 6장에도 3장에도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면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무엇인가를 살아가는 사람,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뭐래요? 장사예요. 장사의 핵심이 뭐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더 이득일까? 저게 더 이득일까? 팔고 살면서 이게 장사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요, 딱 두 종류예요. 성전인데 인생을 계산하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인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공의 길은요, 계산과 생각이 있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몰아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는 인생을 계산하며 사니? 왜? 계산하며 사는 내 인생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 주신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을 의지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상식으로 계산하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전혀 못 보고 엉뚱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 어떤 데는 또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선물, 이 지혜와 총명, 분별력을 주셨다고. 이거 갖고 인생을 탁월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길 원하세요? 기업을 만들길 원하세요. 이게 구원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기업은 뭐예요?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랑거리로, 야,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걸 막 보여주고 증명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옥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이 항상 넘치길 바랍니다. 이게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설사 옥에 들어가도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깨졌던 것처럼 모든 마귀의 결박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찬양했던 사도 바울이 15절서부터 다른 국면이 시작해요. 그 다른 국면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의 관심은요, 사람들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한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내가 베풀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을 나눠주는 거죠. 하나님 내게 큰 구원의 감격을 주셨어요. 이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뭡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좋은 것, 큰 축복 받았어요. 내가 더 큰 것, 더 큰 것. 이게 비정상이고요. 이게 병든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눕니다. 베풉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보면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위에서 헐몬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생수가 계속 공급되고 아래로는 요단강으로 흘려내보내요. 그 갈릴리 바다는요, 아직도 뭐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성지순례 가면 거기서 물고기 잡았고 베드로 물고기라 그래갖고 구워주고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도 막 생물들이 살아있고 참 놀라워요. 그런데 그 물이 요단강을 타서 쭉 내려가면 밑에 사해가 있어요. 이 사해는 요단강물을 계속 받지만 흘려 내려보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물은요, 죽은 바다가 됐어요. 하는 것처럼. 물고기 하나도 없어요. 다 죽은 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받은 것을 다 흘려보낼 때 우리가 항상 싱싱하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받기만 하고 흘려보낼 데가 없는 사람, 그건 죽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의 감격이 상실했을까? 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중단됐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중단됐을까? 그래서 항상 은혜는 받고 싶은데 은혜가 없을까? 흘려내려 보내질 않아요. 내 안에 머물고 있으니 결국 나도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는요, 이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봐요.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졌으면 이로 말미암아 사랑이 넘치기 시작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왜 교회를 나올까? 왜 예배를 드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큰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왜 복이 필요할까?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복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면서 뭐예요? 생육하라.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성하라. 자녀 낳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것, 직장생활 하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는데 자녀가 너무 큰 고통이에요. 어떤 자녀는 너무 행복한 자녀인데 어떤 자녀는 너무 큰 고통이에요. 왜? 복이 없으니까. 어떤 집은요 너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어떤 집은 지옥이에요. 왜? 그 가정도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복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사업장은요 너무 그 사업장 때문에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부요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업장은요 정말 골치 아파요. 죽겠는 거예요. 왜?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사라졌으니까. 인생은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어지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어디서 받느냐? 사람들이 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을 어떻게 주시느냐?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이 예배 시간이에요. 왜 예배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칙이 있어요. 이게 참 특별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복을 선포하는 사람을 먼저 세워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을 선포하게 하세요. 선포하면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복을 주세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복을 주시면 너무 간단한데 복잡한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놓고 세우는 그 사람이 복을 선포하게 하고 그 선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그 선포를 받은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아주 특별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6장 23절 27절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님을 세워서 예배 시간에 축복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 설교 시간에도 여러 가지 축복의 말을 하고 또 축복송을 부르기도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축도를 합니다. 이 축도할 때 축복 기도가 축도거든요. 그런데 이 축도를 별것 아닌 것처럼 나랑 뭐 무슨 상관?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내게 복을 주신다라는 걸 믿는 사람한테는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수건이 복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세상 사람들은요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예배 시간에 이 복을 받은 사람. 그럼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예배도 없고 예수도 안 믿고 복도 받지 못한 사람. 그럼 그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두 종류예요. 복 받아서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자,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의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았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됐죠. 복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악인의 깨가 와도 아니, 세상 방식으로 안 살 거야. 죄인의 길로 같이 술 먹고 방탕하도 아니, 싫어. 오만한 자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앉자. 아, 싫어. 그렇게 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 묵상하면 말씀의 방법대로 살게 되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라는 거예요. 자, 복은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 지금 여러분들 받는 복은 무형이에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갈 때 하나도 주머니에다 넣고 가는 게 없잖아요. 도리어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던 헌금을 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교회 갔다가 뭐하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복은 보이지도 않고 손에 느껴지지도 않고 형체가 안 나타나요. 근데 형체가 안 나타나는 그 복, 이걸 갖고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뭐가 돼요? 모든 일이 다 형통이 돼요. 형통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 것, 사람과 인적으로 통하는 것, 물질과 통하는 것, 이때부터 보여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야, 너 복 있네? 야, 너 대단하네? 뭔가 이루었네?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뭔가 꼬여요. 가정이 힘들어져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묶여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배부터 드리세요. 아이, 좀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 내가 지금 문제가 이렇게 산 넘어 사는데 무슨 예배? 아니요. 예배부터 드려야 예배 시간에 복을 받아서 살아가야 가정의 그 문제를 복으로 덮어버리니까 그때부터 그것이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서 야,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증거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당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각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정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럼 가정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근데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에 복이 임하게 만드는 것은요, 자기가 가정에 가서 난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졌으니까 복을 빌어줘야 돼요. 자,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이 그 복을 비는 소리를 듣고 그 가정에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이게 사람이 기분 좋아서 복을 빌어줄 때도 있지만 속상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힘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속상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싸워요. 속상하고 힘드니까 어떻게 막 책망하고 끄집어내고 너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막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가끔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책망도 필요하고 교훈도 필요하고 훈계도 필요하고 어떤 때는 어필도 필요하고 좀 다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끄집어내는 것만 인생을 살면 언제쯤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덮어질까요? 좀 웬만큼 그건 하고 좀 끊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속상해도 복의 선포자로 나를 세웠으면 거기다 복을 선포해야 되죠. 비록 지저분해도요, 밀물이 몰려오면 바닷물로 덮이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서 복으로 덮어버리면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그 가정에 나타나고 인생에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악한 상황에 악으로 반응하고 욕나고 상황에 욕으로 반응하면 언제쯤 그 가정이 복이 되겠느냐. 이걸 악으로 욕으로 하지 말고 거기 복을 빌어줘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 거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러면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어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축복하는 사람으로 내가 세워져서 복을 빌어주면 다 복을 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축복하는 사람은 서서 속상해도 힘들어도 어디가든지 복을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가 함께 또 한 가지는요, 복을 받는 사람들이 축복의 그릇이 준비돼야 돼요. 아무리 위에서부터 비가 내려도 뚜껑을 덮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주고 싶어도 그 그릇이 지저분하고 온갖 오염이 되어 있으면 줄 수가 없어요. 그걸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자, 이걸 깨끗하게 씻어서 축복의 그릇이 되는 비결이 뭐냐? 그게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창세기 26장에는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 중에 가장 강력한 복의 선포가 창세기 26장이에요. 그 창세기 26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사건이에요. 당년에 100배의 복을 받은 사건이에요. 이 당년에 100배의 복을 받는 거, 뭐 사람들이 어떻게 100배가 가능하니까 집 한 채 했으면 그 월말 되니까 집 100채 됐다는 거죠.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전 진짜 봤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 서울중앙교회에 있는 장로님인데 빵원이었다가 1년 만에 100억을 벌었어요. 운정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은행 지점장 출신이었었는데
뭐 이렇게 막 약간 거들먹거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아내가 돈을 좀 헤프게 썼어요. 그래갖고 빚을 너무 많이 져갖고 명예퇴직을 해갖고 빚을 다 갚고 났더니 뭐 그 식당 하나 차릴 만큼의 돈만 남은 거예요. 그래갖고 식당을 차려놨어요. 거들먹거리시는 분이라서 식당 갖고 자기가 카운터 앉았고 계산하는 거 부끄럽다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을 뒀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6개월 만에 쫄딱 망했죠. 주인이 안 가 있는 식당이 되겠어요.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제로 상태가 되니까 이분이 여기 그 파주에 사는데 잠실까지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목양의 아버지. 아버지, 저 여기서부터 택시 타고 갈게요. 아, 왜 돈도 없는 사람이 택시를 타요? 그렇게 했더니 예, 나머지 교통수단은 다 선불제고요. 택시만 후불제예요. 죄송하지만 아버지 내려와서 택시비 좀 내주세요.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집 갔을 때 전화해갖고 내려와서 택시비. 그때 중등부가 고등부가 맡고 있던 부장님인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애들 회식도 해야 되는데 용돈 좀 주세요. 그걸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속된 말로 가오 잡고 다니시는 분이 은행 지점장 출신이 가서 용돈 받고 택시비 받으니 나중에 그 장로를 만나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죽고 싶었대요.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냥 있었던 거예요. 한 달 넘게 그렇게 했어요. 매주 교회 나올 때마다. 빵원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한 번도 은행 지점장도 해본 적이 없는데 자기 인맥은 있으니까 돈을 꿔갖고 그때 이 일산이 막 개발되고 있을 텐데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사갖고 건물을 져야 되겠다. 이게 땅을 몇 채 팔아먹는데 안 팔리고 건물을 짓겠다 했고 한 거예요. 야, 인생 이거 말리나 땅도 안 팔리고 큰일 났다. 근데 건물 짓겠다고 해서 딱 분양 공고내고 이렇게 설계해갖고 딱 했더니요. 한순간에 팔려버린 거예요. 1년 만에 빵원이었다가 나머지 다 값치르고 100억을 번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야, 진짜 100배가 가능하네.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100배의 복을 받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이 이삭이 했던 거랑 그 장로님이 했던 거랑 똑같더라고요. 성경의 원리가 이거예요. 창세기 26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사당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였어요. 흉년의 때라지만 그래서 자꾸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뭔가 살 도리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내려가지 마. 내가 도와줄 거야. 그냥 머물러. 그 장로님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데가 있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견디고. 똑같아요. 이삭도 똑같이 그냥 너무 찌르고 아프고 힘드니까 도망가고 싶은데 머물러 있던 거예요. 흉년의 때, 경제적으로도 흉년이에요. 남의 땅에 갔어요. 아비멜렉한테. 그러니까 남의 땅이니까 좋은 땅이 아니겠죠. 원래 이삭은 목축하던 사람이에요. 농사를 했어요. 그냥 똑같이 은행 지점장이었던 사람이 건설을 그랬어요. 처음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망할 가능성이 매우 많죠. 그러니까 지금 다 성경 그대로 흉년의 때 자기 전공도 아니고 안 좋은 땅에서 그냥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누가 그 복을 막아요? 그러니까 100배의 복을 받은. 그 건물이 뭐냐면은 일산 중앙공원에 가면 그 독수리 이렇게 뾰족 나오고 얼굴 나와 있는 거 그런 빌딩이 하나 있어요. 그 빌딩 뒤에 가면 한 10층 정도 되는 빌딩이 있어요. 그 빌딩을 그때 그렇게 지어서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머물러라. 아멘. 자기 감정 불끈불끈 올라오고 자기 성질 올라와도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복은 작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진짜 복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평생에 한 번 당년에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뭔가 자기 인생이 잘 풀렸어요. 승진했어요. 뭐 높아졌어요. 뭔가 됐어요. 사업을 열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복이 사라져버렸어요. 인생이 쪼그라붙었어요.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럴까요? 맨날 왕년에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 왕년에 내 인생 잘 나갈 때, 그 왕년에라고 말하는 사람의 내용은 뭐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럴까요? 한 번 죽어서 쪼그라붙는 그런 복일까요? 왜 그렇게 쪼그라붙었을까요? 축복의 그릇이 망가져서요.
자, 그러면 이삭이 지금 이 작년에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100배의 복을 받으니까 창세기 20장 12절로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의 창대하고 왕성함이 마침내 거부가 돼요.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14절로 16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 우리 주변에는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좋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면 박수 쳐주는 사람도 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해요. 공연한 일로 우리를 괴롭혀요. 자, 이런 일들 앞에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싸우겠죠. 왜 너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해? 왜 나한테 기분 나쁘게? 그 수가 틀리니까 막 확 가서 싸우겠죠. 그렇게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다 끊어지겠죠. 관계가 끊어지니까 복 받아서 교만해져서 관계 끊어지고, 은사 받아서 교만해져서 관계 끊어지고, 은혜 받아서 교만해져서 관계 끊어지고 나니까 갈등 생겨서 싸워서 자기 성질 못 이겨서 아무나 대놓고 막 싸우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만들기 원하고 은혜의 통로로 만들기 원하는데 너의 관계가 다 무너졌는데 내가 왜 너한테 복을 더 줘야 되니? 하늘의 복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잠깐 복 받았다는 은혜는 받았는데 은사 받고 참 놀랍게 하나님이 썼다라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나니까 복도 끝나고 관계도 갈라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정말 초라한 인생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봐요. 왜?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 받으면 시기도 있어요. 질투도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이삭이 어떻게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 갑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6장 20절 22절에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싸움을 걸어와요. 자, 그 싸움 앞에 이삭은요 안 싸워요. 아, 그래요? 네, 가지세요. 양보해요. 복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고 있으면 종기를 받으니까 힘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힘 갖고서요 나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수틀리면 들이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로 축복의 그릇은 깨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도 겸손하게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포기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우물을 팠다 포기하고 우물을 팠다 포기하고 그러면 이삭은 망해야 돼요. 근데 아니에요. 점점점 더 잘 돼요. 여러분, 이삭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뭘 포기하고 양보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더 큰 거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축복의 하나님을 언제나 모시고 사니까 누가 이삭을 당해냅니까? 내가 어떤 걸 포기해도 어떤 걸 양보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더 큰 축복을 주신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향기로워요. 얼마나 인격이 멋있어요. 얼마나 관계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 아비멜렉이 쫓아냈다가 찾아와요. 창세기 26장 26절로 28절에 아비멜렉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 하나님 계신 거 내가 봤다. 그러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한 번의 축복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축복의 원리는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궤도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만 산다면 우리 인생은요 크게 고통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삶을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정 안에서 왜 가정을 꾸릴까요? 왜 결혼할까요? 행복하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행복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행복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좋은 배우자를 구해요.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착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다 자기가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최고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데 자기가 생각만큼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 그 사람이 좋은 사람만 되면 나는 무조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인데. 아니, 내 속이 다 나쁜데 어떻게 행복해져요? 진짜 행복은 내가 좋은 사람 돼야지 행복하죠. 제가 간증 하나를 들었어요. 그 사진관을 운영하신 어떤 남자 지사님의 간증인데,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진관을 운영하시는 이 지사님이 아내 사랑이 참 특별해요. 너무 사랑하고 서로 간의 금실이 참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뭐 큰 질병은 아니더라도 막 몸이 너무 아프고 오한이 들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를 붙잡고서 손을 잡고서 머리에 손을 얹고서 이 남편 지사님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하는데 제 아내는 이렇게 아파하는데 저는 몸이 안 아파요 하면서 펑펑펑 울었대요.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제 아내의 아픈 걸 저에게 주시고요, 제 몸의 건강함을 내 아내에게 주세요. 이 아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누워있는데 남편이 펑펑펑 울면서 나는 안 아파요, 이 아내 아픈데요, 아픈 걸 나한테 주세요, 내 건강을 주세요. 대부분 남편들은 아내가 아프다는 소리를 건성으로 들어서 잘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하고 기도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겠어요. 사실은요, 이 아내보다 진짜 행복한 사람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남편으로.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남편의 행복,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아내로서의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자기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부모의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자기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녀의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왜 사랑하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나누어주는 통로는 막혀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물줄기도 점점점 말라가서 왜 나는 또 은혜가 필요하다고, 또 답답하다고, 또 힘들다고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갈까? 사실은 밑에 있는 물줄기를 열면 위가 열리는데, 그게 만약 마귀 장난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죄의 문제라면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고 중보하고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자기 이기주의 욕심 때문이라면 자기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텐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만들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제가 부흥회 인도하고서 수요일 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 강력하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전도 헌신자를 세웠어요. 매주 한 명씩 등록시키자. 이 전도 헌신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다 드리자, 평생을 드려보자, 그렇게 하는 전도 헌신자 100명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공지에 올렸어요. 어저께까지 43명이
지금 신청을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매주 한 명씩 등록한다. 아니야, 1년에 한 명 등록시킨다는 것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매주 한 명씩 큰 부담이죠. 근데 그 부담 속에서도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하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의 궤도를 바꿨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고 인생의 궤도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신 분들 가운데 글을 올라왔는데요,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어저께 제가 그 글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전도원 신자 한다는 그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를 부르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신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청하고 났더니 그 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하고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자기의 눈에 새 지평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거 믿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인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다, 이거 다 믿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믿음보다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는 믿음은요, 내 삶을 못 바꿔요. 내 말도 못 바꾸고 내 스케줄도 못 바꿔요. 근데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항상 경험해 보겠습니다, 내가 의식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잖아요. 그럼 말이 바뀌어요. 일단 말부터 줄어요. 필요 없는 말을 안 해요. 삶의 스케줄이 바뀌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맨 똑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해야지 이 결심을 하고 나면요, 어제와는 전혀 다른 삶이 돼요. 생각이 다르고 눈이 다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달라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 표현하고 걸어가야 될지가 달라요. 그 사람한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뭔지가 느껴져요. 새로운 삶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 스케줄과 삶이 다 바뀌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도 안 바뀌면 그 믿음이 뭡니까? 가짜 아닙니까? 어제 전도원 신자 신청하신 분 가운데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냥 여기 안 살아요. 저기 갔다, 성남 갔다가 밤늦게 밤 12시에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출발했다가. 없어, 자기는 전도를 못해요. 맨날 전도합시다 그러면은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자기 맨날 그러니까. 근데 어저께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렸어요. 왜 신청하냐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고. 그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저 초대해 주세요. 왜 그러냐고.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만 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맨날 나를 위해서 얻고 또 얻고 그래도 항상 모자랐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고요, 이웃을 위해서 사는 눈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사랑을 받을 줄만 알면 행복할 줄 알지만, 내가 사랑을 주기 시작할 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주기 시작할 때 그 행복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축복의 사람,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의 이 축복의 그릇이 깨어져 버리는 궤도에서 오늘 바뀌어져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